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나에게 숨을 곳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응심으로 편하지 못하니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55편 그 표제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교훈 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과 2절에서는 간청하는 표현이 4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숨지 마세요, 응답해 주세요, 탄식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표현은 점차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강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 기도의 제목은 바로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응답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이죠.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로 대표되는 표현에서 바로 기도의 요청 제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와 악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에게 죄를 더하고 노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쓰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그리고 이 시를 지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나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대적인지 누가 원수인지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이 일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숨어서 그 모든 일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흑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려진 뒤편에 숨어져 있는 그 사람,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인과 원수에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들의 실체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지금의 상황에서 피난처로 급하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망의 위험과 공포가 다가오는 이때에 다윗이 간절히 바란 것은 이 상황에서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내가 날개가 있었다면 날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날아서 피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그냥 날아올라서 우리는 다 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악인과 원수가 찾아오지 못하는 피난처가 있음을 말합니다. 폭풍과 광풍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악인과 원수가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날아가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위험과 공포가 닥쳐와도 안전하게 피할 곳이 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면, 아니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누구든 바로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런 장소를 우리는 알려달라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입니다. 성내에서, 성 안에서,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로 이 악인들이, 원수들이 행하는 그 위협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여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는 겁니다. 좀 상당히 거친 표현이지만 다윗이 누가 우리의 피난처이신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난처라고 했을 때 특별한 장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숨어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행하는 바로 우리가 했을 때 기도가 그래? 라고 할 만큼 이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정한 피난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고민거리와 걱정거리와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사망의 위험과 공포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난처인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윗은 원수이며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 자신의 친구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에 하나 도달하게 됩니다. 친구가 자신을 공격하는 주범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원수가 누군지, 악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 흑막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친한 친구라는 것이죠. 친구가 배신을 해서 자신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친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대해서 1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여러 가지를 의논하던 그런 사이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지어서 함께 다녔던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던 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만큼 가까웠던 사이라면 몇 되지 않은 최측근일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울에부터 쫓기고 다녔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가까웠던 그 몇백 명의 사람들 중에 있었던, 그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을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조건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리고 배신까지 했던 사람을 찾아보게 된다면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아히도벨이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물론 아히도벨이 반드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모든 일생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친구의 배신에, 어쩌면 그 젊어서부터 고생을 함께했던 그 친구의 배신이라니,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격이 컸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인데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알지 못하던 때에,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갑자기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산채로 스올에 던져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채로 스올에 내려간 사람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이었죠. 이들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했고 일종의 배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그 순간 그들은 바로 스올에 빠졌습니다. 산채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폭풍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친한 친구의 배신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즉각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그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악한 자들 때문에, 원수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온 그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피난처로 가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친구의 배신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즉각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은 피난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원수에게 갚아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장의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 원수도 산채로 스올에 던져질 만큼 급작스럽게 모든 결과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한다면 모든 위험과 공포로부터 피할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원수와 같이 악인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사망과 그리고 공포가 우리를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온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